사기 여기기 열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 관중이 한 말입니다. 백성이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먹을 것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는 단순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안 되고 건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를 벌써 뛰어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방과 후 교사와 돌봄 교사 등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들에게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휴원한 학원의 원장들과 강사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여객기를 띄우지 못하자 항공길이 막혔습니다. 비행기 조종관을 잡던 조종사들, 승무원들도 상당수가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심지어 항공사를 셧다운한 업체도 생겼습니다. 여행사와 관련 업계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영역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급 휴가이든 무급 휴가이든 어찌됐든 쉬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저기 쉬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경기도는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경제활동을 축소, 심지어 중단한 상황에 뾰족한 방법을 낼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도 알 수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쉬는 것, 휴가 이런 말만 들어도 설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강제라는 단어가 앞에 자동으로 붙어버린 쉬는 것, 휴가는 반갑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차례대로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내용은 쉬어라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째 해가 되는 그 1년은 쉬라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약 법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1년 쉬면 뭐 먹고 살라고 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고 지나쳐 왔지만 그래 안식년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쉬어야 하는 때에 이 본문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쉬게 되는 상황에도 이러한 난리가 나는데 과연 안식년이라고 말하는 7년에 한 번 쉬어야 하는 해는 왜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제정하였을까요? 10계명 중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전에는 안식년과 그 안식일 그 두 가지가 다른 의미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그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6년 동안은 땅에서 경작하여 소산을 거두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7년째 되는 해는 경작을 중지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나 농사의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명령하신 이유는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들짐승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안식년을 통하여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것이 안식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가끔 병원에 데려가면 개가 쓰는 돈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발톱도 못 깎아서 잘라줘야 되고, 발에 털이 자라 미끄러지면 발에 난 털까지 깎아줘야 합니다. 씻기고 산책하는 것은 기본이고, 개가 싸놓은 배설물도 치워야 합니다. 종종 내가 왜 이 개를 데려와서 사서 고생하나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도 졸린 눈으로 반갑다고 자기 예뻐해달라고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고, 제가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며 공부할 때는 서재 문 앞에서 책상에 있는 저를 향해 꾸벅꾸벅 졸곤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개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아빠한테 와봐. 엄마한테 가서 간식 좀 달라고 해. 잘 생각해보면 우리말에서 쓰는 욕 중에 개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개를 자식으로 두고 개와 동기이고 개를 이모 혹은 삼촌으로 두고 있는 꼴이라서 이러한 상황이 퍽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개에게 호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해놨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에게 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먹을 거 줄게, 일로 와봐. 주인님한테 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 아빠한테 가봐 라고 얘기 안 하고, 강희야 주인님한테 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빠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 개 주인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밥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 개 주인님이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개가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눈치를 보며 화장실 바닥에 고인물을 핥고 바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럽게 왜 화장실 바닥물을 먹어? 하고 봤더니 물통이 비어 있더라고요. 물통은 비었는데 목은 말랐고 물이 있는 곳은 화장실이니 와서 몰래 먹고 나간 겁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꼭 보는 것은 개밥그릇입니다. 물통에 물은 넉넉한가? 사료는 먹을 만큼 주어졌는가? 아무리 바쁘게 뛰어나가야 해도 혼자 집에 있을 동안 개가 먹을 물과 밥은 꼭 챙기고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나온 일이 개 밥그릇에 밥 채워주고 물통에 물 채워주고 나온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주인에게 밥을 얻어먹는 우리 집 개가 가족은 아니어도 식구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먹을 밥을 신경 쓴다라는 것은 그들이 한 공동체임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와 식구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식구라는 말을 정감 있게 느껴서 더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가족은 제사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자로 집 가자를 보면 지붕 아래에 돼지가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 바치곤 했답니다. 그래서 집 가자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지붕 밑에 돼지를 바친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말은 함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둥교회 가족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성전의 지붕 아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기둥 식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을 것을 챙겨주고 신경 쓰는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라고도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관념적입니다. 한 집단의 역사와 뿌리를 기반으로 한 추상적인 단어이죠. 그에 비해 식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어진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식구였습니다. 이웃이 식사 시간에 불쑥 찾아와도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밥 먹었냐? 라고 물으면 아직 식전이다. 그러면 들어와서 어서 앉아라.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그만인 때가 있었습니다. 너는 할 거 없이 고루 가난한 시절이니 창거리가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눌 밥만 있으면 장만 찍어 먹어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구라는 단어 속에는 눈물의 역사도 담겨져 있습니다. 먹어도 함께 먹고 굶어도 함께 굶는 사람들, 그들이 식구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식구라는 그 말이 실감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나누어 먹을 사람이 식구라면 나눌 밥이 없으면 함께 굶는 것도 식구이기 때문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온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은 민족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집트 근동 지역에 살았던 하층민을 불렀던 계층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 민족, 낮은 천대받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계층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굶을 때, 어려울 때 하늘의 만나를 함께 먹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밥을 나누어 먹은 식구들입니다. 어쩌면 그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하나로 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으로 묶어진 사이는 좀처럼 해체되기 어렵습니다. 밥을 나눠 먹는 사이는 지금도 친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깊은 사이로 발전하고 싶으려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밥을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내어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 한 소년이 바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식구가 형성됐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밥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밥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로 묶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식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이죠. 생명의 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매개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안식년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해 주거나 독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을 보면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6년을 섬긴 노예는 놓아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해주라 라는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런 명령이 더해졌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1년을 쉰다라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일이었죠. 목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여 농사를 통하여 얻은 수확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1년을 쉰다라는 것은 1년 동안 무직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 제도는 부한 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정말 굶어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직전인 6번째 해에 그 해에 먹을 것, 안식년 때 먹을 것, 그리고 8년째에 먹을 것, 이렇게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수확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년 중에 마지막 1년을 쉬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 없이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일은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을 때 안식년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땅을 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삶과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끝에 뜬금없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가진 자의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 더욱 풍성한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분주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작은 일은 있었긴 했지만 모두 다 긴 휴가, 큰 휴가를 누렸고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쉼은 짐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를 끌어안고 걱정을 안고 있으면서 쉰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년은 들 노동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내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휴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이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쉼은 모두가 함께 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쉼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이 안식일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해방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오늘 계약법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쉬면서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억제할 수밖에 없죠. 쉬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쉬면 우리가 분주함으로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쉬니까 우리 애들 자전거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 온라인 생중계를 하면서 예배 생중계를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잦으니까 오늘도 막 자막 실수도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녹화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녹화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 누가 편집합니까? 그냥 생방으로 나가야죠. 그래도 이름 많아져도 지금까지 관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목사로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천안기둥교회에서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개척한 첫 해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만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한 명을 놓고 목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모이라 라고 할 때 정말 다시 다 모일까?
그게 걱정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처져서 아예 따라붙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자들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전화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약간 정리해서 정리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상 못한 코로나19를 어떻게 한 달 이상 견디어 왔는지 돌아봅니다. 집에서 꼼짝도 않는 두 대학생 아들과 치열한 동거를 하며 무척 오랜만에 길게 쉬어보는 생업의 멈춤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약 없는 쉼이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기회로 제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에 쫓겨 마음으로는 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 주님은 저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고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감사함 없이 당연하게 느끼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큰 산 같았던 생업과 가정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영적 근육의 힘이 키워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까지 각자의 성전을 건축하며 준비된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회복의 날 강해진 기둥교회 지체들을 만나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군대 제일 앞줄에 정렬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팔부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서 예배했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분주함이 사라지니까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가사가 저에게는 호소처럼 울려 가슴을 때립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썩어져 버릴 유한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것을 채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막막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 어려움을 견디게 부어주셨고 이 어려움의 깃털을 떠나올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풍성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넘어져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살면서 우리 언제 요즘처럼 안식년, 안식월 가져보겠습니까?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하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수고의 대가를 먹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 짐 맡기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니 이 또한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 작은 일부터 주님께 짐을 맡기며 쉬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화가, 진리의 빛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깃들기 위해 기도하며 그 복을 누려봅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귀에 그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법 앞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분주하게 쓸려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이 시간의 쉼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어려운 일에 우리 공동체가 극복하기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드린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이론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